어려운 이때를 자기 전셋집에 머문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과 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수영 집사님께서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시신은 백병원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옮겨서 분향소가 백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분향소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시 30분경에 출발해서 먼저 인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또 전국 환송 예배 이런 것을 거기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아름 전도사님 2차 장신대 신대원 시험일입니다. 작년에도 2차에서 안 됐는데 금년엔 2차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또 시험이 있습니다. 2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요. 바울이 그 당시 분봉왕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당신 지금 당신을 미쳤다. 베스도 총독이 그러죠. 당신이 학문이 미치게 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도 나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고 심판하는 아그리빠 왕 앞이나 그리스도 총독 앞이나 구애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송되는 장면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드레부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아주 항해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좀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말을 듣지 죄수인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것은 바울은 죄수고 선장은 오랫동안 항해한 사람이고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바울의 말을 좀 믿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여기 아쉬움이 남죠. 14절 봅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8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광풍이 심하게 되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 죽게 되었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면회 시간 되어서 이수영 집사님 가서 뵈니까 피가 심장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도 점점 가빠지고 산소호흡기를 끼웠지만 지혈은 안 되고 동맥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고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소망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평안히 데려가실 수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저희 집사람하고 보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배가 광풍에 침몰 넘어갈 그러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 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싸움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 그래서 잔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배를 이끌어 가실까, 276명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까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배에 탄 이들에게, 불안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시저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저 276명 모두를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276명 전부는 모두 다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힘이 다 소진되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거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지요.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믿어져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 주님이 또 주셔야 가능한 거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전하지 마라. 그런데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주의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것 같지만 더 효과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뜻,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지만 덜 급한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지요. 순서를 우선순위를 먹여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시험 치르는 사람이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낑낑 대면 나머지 풀지도 못하죠. 아는 문제부터 다 풀어가고 시간이 있으면 모르는 문제는 그때 푸는 거죠. 이게 지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그때하고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2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그 조각된 것을 타고 섬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나무 묶음을 갖다가 태우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구나. 원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독사를 그냥 툭 불에 떨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독이 퍼져서 불에 털어버리고 전혀 상관없이 불을 쪼이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려 추장이죠.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절같이 읽겠습니다. 보볼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10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276명은 바울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거기 보볼려 추장의 부친의 열병 치료해 줬더니 후히 대접하고 또 바울 일행이 쓸 것들을 넉넉히 준비해서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겠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믿겠어요? 바울을 믿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말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도라. 바울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 바울의 꿈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늘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이송시켜 주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허무맹랑한 꿈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달려가시면 언젠가는 멋있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313년 로마는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죠.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금년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금년 한 해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수영 집사님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고맙습니다. 이 땅에 모든 거 이제 쉬고 천국에서 평안히 누리는 삶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 절차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우시고 유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